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영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 귀하고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은 더 이상 받을 복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온전한 구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며 노래하기를 소원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헌금도 전도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우리 전이 선결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전이 선결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함으로 이 전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회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희망은 교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한 성도 한 성도가 작은 교회 되어서 어두운 세상의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 스스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선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교회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기쁨의 소식인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교회들을 통해 세계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선교의 나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네 번째 예배학교로 모였습니다. 예배학교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까지도 선하신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믿는 자들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진정으로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이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기뻐 노래하며 예배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졌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전이 지역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모르고 살아가는 부모나 형제 이웃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전이 성결교회 한 성도 한 성도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곳도 있고 천하게 쓰는 곳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더 성숙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기뻐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축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804쪽, 805쪽쯤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할 게 있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오늘 페이퍼, 오늘 그 강의록이 없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지금 빨리 나눠드릴게요. 준비하고 우리 김영구 장로님 빨리 갖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 태훈 형제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빨리빨리. 그리고 하나가 더 준비되지. 오늘 빈칸을 채워야 됩니다. 볼펜이 준비되어져 있죠? 볼펜 없으시면 빨리 손 들어주세요. 나 볼펜 없다. 우리 이경국 권사님, 전사님 저도 없어요. 저 맨 앞자리에 하나만 갖다 놓으세요. 여기 거기에 하나만 갖다 놓으세요. 저도 없어요. 자, 이제 강의록 준비되어졌고 볼펜 다 있나요? 오늘은 여러분의 1시간 동안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강의 듣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예배학교라면서 제가 설교 아닙니다, 강의입니다, 공부하십시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쪽에 여기 손든 친구 있어요, 우리 전사님. 그처럼 오늘 더 열심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강규철 목사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어느 정도로 친하냐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거든요.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하고 붙어있는 시간보다 제가 이 강 목사님하고 붙어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대학원 때는 모든 수강하는 과목 전체가 다 똑같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별명이,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도서관지기였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도서관지기 하는 친구보다 더 오래 도서관을 붙어 있어서 도서관지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진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목회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오늘 그래서 이 강의도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13년간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계속 강의 사역을, 말씀 사역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 오늘 강의하는 데서는 아주 탁월한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신다면 큰 은혜 그리고 큰 도전이 되는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 강규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PPT 혹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신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규철 목사입니다. 우리 윤영수 목사님이 소개해 준 것처럼요, 저도 우리 윤 목사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이렇게 손을 꼽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안 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윤 목사님에게 진 빚이 있어요. 그 진 빚이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이제 윤 목사님이 송현교회라는 인천의 큰 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 부목으로 있을 때 우리 윤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때 강사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 때 불러주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이 강의하고 나면 강사료가 있잖아요. 그 강사료 때문에 한 달을 우리 가정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윤 목사님에게 빚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은요,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빠지지 않는다. 제가 4년 5년 목회하면서 처음 오후 예배 비우고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윤 목사님이 강의를 요청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내가 우리 윤 목사에게, 친구에게 진 빚이 있지, 그 빚을 갚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 목사님에게 진 빚을 오늘 잘 갚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묵상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실제로 삶 가운데 성경책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묵상이든 큐티든 어떤 것이든 저는 묵상이든 큐티든 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걱정이 됩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요, 강의의 방향은,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묵상 한번 해볼까? 묵상하면 이렇게 좋다는데 묵상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우리 윤 목사님에게 가서 묵상을 좀 해보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세요, 묵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강의를 듣고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저는 오늘 강의 정말 100% 잘하고 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윤 목사님에게 묵상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할 텐데요, 혹시 PPT를 좀 띄워주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면요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성장에 3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명을 유지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성장하고 자라는 단계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맨 마지막에 어떤 단계일까요, 여러분? 열매를 맺죠. 그렇죠? 열매를 맺는 단계예요. 나무가 자랄 때 이런 3가지 단계로 자라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라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영양 공급이 필요하죠. 영양 공급이 어느 정도로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무는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고, 또 영양 공급이 조금 잘 되면 성장하고 자라고, 거기서 좀 더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와 같이요, 우리의 신앙도 이 나무에 비유하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신앙을 유지해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열매를 맺는 단계에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역을 하면 사역이 잘 되어지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내 삶이 변화되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교회가 변화되는 열매를 맺는 단계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계속 성장해서 열매 맺는 단계로 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해요? 나무가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더라고요? 영양 공부.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요, 영적인 영양이 계속 공급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도록 영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방법으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강의하는 주 방향이고 목적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요거 하려고 하면 몇 시간을 강의하는가 하면 8시간을 강의해야 돼요. 8시간 강의를 1시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막 조급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이 1시간 동안 그 8시간의 엑기스, 가장 좋은 얘기,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머리가 지금 복잡해요. 이 8시간짜리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1시간 안에 나눌까 고민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묵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묵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묵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묵상하는 방법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묵상의 정의, 묵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국어 사전을 보면요, 묵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여기 눈을 감고부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림. 이게 보통 일반 사람 국어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묵상이에요. 이 사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묵상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명상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상을 어떻게 하죠? 혹시 우리 필라테스나 요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요가를 하시다 보면 명상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렇죠? 이 명상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요, 비우는 것이에요. 내 욕심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흐르는 물에 내 잡념을 던져서 비운다. 비우고 비운다. 이것이 명상하는 이유이고 명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워져요? 여러분들 비운다고 비우고 보셨을 텐데, 속을 비우는 건 되는데 마음을 비워지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잖아요.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고 무슨 고행을 한다고 어디로 가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요, 인간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을 비운다고 해가지고 그 악한 본성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는 묵상은요, 비우는 훈련이 아니라 채우는 훈련이에요. 채우는 훈련. 무엇으로 채울까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는 훈련이 바로 이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묵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이 묵상의 첫 번째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히브리어하고 희한한 글자 보이시죠? 이게 히브리어라고 하는 글자인데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글자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묵상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묵상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단어가 바로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하면 되새김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되새김.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요, 이 되새긴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되새긴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묵상하는 자,
묵상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읊조린다, 되새긴다라고 이렇게 이 공동 번역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새긴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되새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드셨죠? 예, 점심 드신 분들 중에 혹시 되새김질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점심을 드시고 난 뒤에 한두 시간 뒤에 이렇게 뒤돌아서서 죄송합니다 하고 토해가지고 그걸 되새겨 다시 삼키시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아마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 되새김질은 어떤 존재들이 할까요? 짐승들 중에서도 누구? 소가 되새김질을 하죠.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윤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소 기르시는 분들 있으세요? 집에서? 예, 소를 기르시는 분은 없군요. 그러면 잘 됐습니다. 제가 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가요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동물인데 소의 위가 몇 개인 줄 아세요? 4개요.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4개 맞습니다. 소 위가 4개예요. 우리가 이 풀을 뜯어 먹잖아요. 소가 풀을 뜯어 먹으면 이게 그냥 한 번에 위로 들어가서 소화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시골에서 이렇게 좀 자란 적이 있거든요. 시골에서 자라면 이게 소 풀 뜯기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전라도 사람인지라 아마 소 풀 뜯기로 간다라고 하는 거 아마 전라도에서만 쓰는 말 같아요. 소 풀 뜯기로 가는데 점심을 딱 먹고 나면 이 소를 외양간에 메어져 있는 소를 쭉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산이나 이런 산에다가 풀어놔요. 그러면 이 소가 오후 내내 머리를 쳐박고 풀을 열심히 뜯어 먹어요. 그리고 해가 이제 뉘엿뉘엿져서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 이 소를 다 끌고 집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외양간에 싹 묶어둡니다. 그러면 그 소가 그때부터 뭘 할까요? 뭘 혼자 그냥 오물오물 심어요. 그 뭐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죠. 근데 언제 먹은 거 그거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오후에 머리를 그 풀숲에 쳐박고 먹었던 그 풀을 다시 토해내서 되새김질을 해요. 이 낮에 오후에 먹은 이 풀이요 첫 번째 위로 갑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위에 있던 풀을 다시 토해내 갖고 씹어서 두 번째로 보내고 두 번째에서 또 세 번째로 세 번째에서 또 꺼내 갖고 씹어서 네 번째로 보내요. 그래서 소화를 시켜요. 여러분, 소가 하루에 몇 번을 씹을까요? 몇 번 정도를 되새김질하면서 씹을까요? 3만 번을 씹는데요. 3만 번을요. 그리고 이 되새김질하면서 혼자 오물오물하는 시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오물오물하면서 되새김질할까요? 네? 4시간요? 조금 더 쓰세요. 몇 시간 정도 씹을까요? 12시간이요. 12시간. 이 소가요 풀을 한번 뜯어먹고 하루에 3만 번을 12시간을 계속 오물오물 그 토해 갖고 씹어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소화되는데 며칠 걸리는 줄 아세요? 며칠 걸릴까요? 72시간, 3일 걸린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소가 씹고 되새김질하며 긴 시간을 씹고 이렇게 긴 소화의 시간을 가지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할 일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죠. 그 풀에 들어있는 뭐예요? 영양분. 그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기 위해서 그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할 때 이 소가 어때요? 쟁기를 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왜 되새김질을 해요, 소가? 일하기 위해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해요.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되새김질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겨우겨우 신앙 유지하는 그냥 그런 단계밖에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성장하고 잘하는 것 같아서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요, 기뻐요,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역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 열매들 때문에 교회가 화목하고 부흥하고 가정이 더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열매를 누리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영양분, 이것을 어떻게 공급받느냐에 따라 삶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우리 삶의 그 에너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는가 하면, 말씀을 무엇하는 것? 되새김질하는 것.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여러분,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해요.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마음속에서. 여러분, 우리 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딱 전해주시잖아요. 제가 우리 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대충 하시진 않을 거예요.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고 또 책들, 우리 윤 목사님이, 제가 아는 우리 윤 목사님이요, 책을 참 많이 읽고 책을 빨리 읽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윤 목사님에게 배우고 싶은 게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책을 많이 읽고 빨리 읽는 거. 그래서 아마 설교 준비하실 때도 책 한두 권 보고 대충 준비 안 하시고 이 책 저 책 엄청 찾으면서 아마 설교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우리 윤 목사님은 성향은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힘이 되세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계세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어요?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있고, 가정의 변화가 있고, 전도의 열매가 있고, 봉사 섬김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죠. 네?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해서 기도하고 많은 책들을 읽고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 열매를 얻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예요?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말씀을 듣고 나면 은혜 받았다, 너무 좋았다, 오늘 새로운 거 알았다, 말씀에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알았다, 좋은 것을, 몰랐던 것을 알아서 그 기쁨으로 딱 일어서서 요 문을 나가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다 잊어버려요. 나갈 때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말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선포되어진, 들었던 그 말씀을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한 주간을 살아가요. 그러고서 어떻게 선포되어진, 주일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묵상하는 것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마 그러긴 어려우실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두 가지 마음에 남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기록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시때때로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젊은 분들은 핸드폰 늘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핸드폰에 메모도 참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주일날 들었던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적어서 계속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 안에서 되뇌이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안에서 어떤 힘이 생기는 줄 아세요?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하고 보고 생각하고 보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들은 말씀을 소처럼 되새김질하는 소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계속 그 말씀을 되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영적인 에너지, 힘이 거기서 나와서 소가 무거운 그 힘들고 어려운 짐들을 나르고 쟁기를 끌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오늘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날 아마 막 목사님의 설교를 적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소 되새김질을 우리가 좀 나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친밀한 사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만남, 우리 좀 젊은 분들은 잘못된 만남 하면 누가 생각나요? 김건모. 김건모가 생각나시죠? 아마 김건모가 누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이 드신 세대이시고, 김건모 누군지 알아? 또 그 노래 알아? 하면 저랑 같은 세대세요. 예, 이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 아내는 저희 아내 얘기를 하면요, 저희 아내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30이 될 때까지 뭐 교제, 사귐 뭐 이런 남자친구 없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진짜 열심히 신앙 안에서 살았던 자매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자매예요, 그렇죠? 그런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윤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도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딱 만났는데, 좋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 만났어요. 잘 살까요? 잘 못 살까요? 잘 살까요? 잘 못 살까요? 잘 살아야죠. 좋은 사람들이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잘 살다라고 말씀 못 하시는 거 보면 경험들이 다 있으세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서 만나서 막상 살아보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맞아?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맞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사람 잘못 만났나?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해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갖고 만났는데, 결혼했는데,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요. 잘못 만났어. 그렇다고 물릴 수도 없고. 여러분, 왜 잘못된 만남이 왜 있을까요? 왜 잘못된 만남을 가져요?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났는데, 믿음 좋은 사람끼리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안 맞아서 우리가 잘못 만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서로 기대하는 게 달라요. 기대하는 게.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아내, 남편, 남자 여자가 늘 얘기를 하다 보면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아니, 나는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야. 내 얘기를 제발 좀 들어줘. 답을 주지 말고,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아이고 어려웠겠구나, 좀 그냥 듣고 위로만 해줘. 답을 주지 말고. 우리 자매님들이, 여자분들이 늘 남편하고 얘기하고 듣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아유 수고했어, 애썼어, 고마워, 감사해, 이 말을 듣고 싶은데 남편들은 꼭 어떻게 해요? 아유 그걸 그렇게 하니까 문제지, 이걸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답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기대하는 답이 달라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기분 좋게 대화를 시작했다가 대화가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요? 서로 싸우고 감정이 상해서 대화가 끝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기대하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런데 서로 기대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어떤 만남이 돼요? 만나긴 만났는데 잘못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왔는데, 기도했는데, 이게 마음이 시원하질 않아. 마음에 좀 평강이 좀 이렇게 좀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을 갖고 좀 이렇게 기도가 딱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찝찝해. 기도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마음에 확신이 안 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못된 만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힘들기만 하고 지치기만 하고 소진되고 탈진되고, 이 봉사하면서 갖게 되는 그 기쁨들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 한 가지는요, 남전도회 연합회 회장,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 이렇게 교회에서 중책을 1, 2년 맡고 나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이제 죽어도 중요한 일 안 해. 내가 죽어도 무슨 회장, 연합회 회장 이런 거 죽어도 안 해. 대부분 다 그렇게 그만두세요. 그리고 그거 딱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빠빠이, 그 무겁고 힘든 집 잘 내려놨네. 아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역할과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연합회 회장이나 아니면 기관장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시고 나면, 대부분 1, 2년 하시고 나면 마음 상해갖고 이렇게 싸우고 안 보는 성도들도 계시고,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잘못된 만남이에요. 잘못된 만남.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좁혀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만나시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실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때 언제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는 때는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그렇죠?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좀 꼭 좀 만나주세요. 그때는 언제예요?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어떤 소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가 가지는 기대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게 좀 도움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소원을 좀 성취해 주세요. 그리고 내 삶에 복을 좀 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할 일 좀 가르쳐 주세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땐 대부분 이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슈퍼맨. 여러분,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영웅 히어로잖아요. 초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일이 없어요. 못하는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초능력자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슈퍼맨이 나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면 슈퍼맨이 쫙 망토를 휘날리면서 이렇게 날아와요. 그리고 그 무겁고 힘든 거 막 도와주고 문제 다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슈퍼맨이 어떻게 해요? 멋지게 이러면서 싹 가요. 문제가 뭐죠? 아니, 내 힘들고 어려운 거 도와줬잖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슈퍼맨이 교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와준 사람, 그 간절히 슈퍼맨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만나기를 원했던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만 탁 도와주고 싹 가버려요. 그리고 절대 교제를 하지 않아요. 만나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음을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요. 내 문제만 해결해주고 사요나라 가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실 때 기대는 우리의 그런 기대와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군인과 같은 하나님,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안 하면 너 심판받아, 이런 명령하는 군인과 같은 하나님. 그래서 할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가르쳐 주신 일 그대로 해야지 혼 안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두렵게 생각하는, 강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제복신, 기복신앙, 복 주세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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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신명께가 아니라 하나님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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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제발 내 문제만 해결해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옛날에 이 지성 들이신 분들, 지성 드릴 때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어떤 신인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 천지신명께 빌 때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다고 여러분들 빌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나고 싶으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기대는 그런 기대하고 달라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면, 이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명이 있다,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소명, 첫 번째 부르심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는가 하면 교제하자고, 사귀자고, 내가 너를 알고 싶다고, 내가 너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고 싶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소명, 1차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2차적 부르심은 이 사명에 관한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그 일로 불러주시는 것, 어떤 장소로 불러주시는 것, 그것을 2차적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1차적 소명은 만나자고, 사귀자고, 친해지자고, 가까워지자고, 우리가 서로 알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2차적 소명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에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이 두 가지 소명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만나고 알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선권이 있다는 거, 우선권.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의 우선권이 있는데, 어떤 것에 우선권이 있는가 하면 1차적 소명의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일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화 왔어요. 아우, 또 일하라고, 아우, 또 일 시키려고, 또 불러.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일 시키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갖자고, 친해지자고, 친밀해지자고, 가까워지자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희가 알려주고 싶다고, 내가 너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알고 싶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부르심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차적 소명,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교제하자고, 친밀해지자고, 가까워지자고 만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 부려먹을 노예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동등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공통 분모, 관심사, 공통 분모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에요. 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와 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유일한 존재로 지으신 그 이유? 사귀고 교제하고 만나자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관계의 하나님. 성경은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락한 이후,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구원의 대상인 죄인들, 그 관계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관계의 책이에요. 관계의 책.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참 우리에게 큰 은혜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이유는요, 그 목자가 되셔서 나를 기르시는 양으로 삼으시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이 목적 기대는 친밀한 교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안 드리면 주일 성수 못한 거니까, 주일 성수 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나오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요, 겨우겨우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단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좋기 때문에 예배에 오는 것, 그것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이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 이 친밀한 만남, 왜 교제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만나면 뭘 해야 될까요?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대화죠,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이 집에 이렇게 남편하고 있으면 있지만 없는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있지만 없는 사람으로 느껴질 때, 그럴 때 언제예요? 말 없을 때요. 이거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죠?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아, 장로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경험이 많으신 것 같으셔갖고 계속 정답을 말씀해 주셔갖고 예,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편이 있는데 하루 종일 함께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인간, 아이고, 뭐하러 집구석에 붙어 있어? 아이고, 내 눈앞에서라도 없어지면 속이라도 편하겠네. 아이, 무슨 밥버러지야, 맨날 밥 차려달라고만 얘기하고, 뭐 그렇게 막 속이 막 타 들어가요. 막 이렇게 속이 막 끓어요. 이 말이 없는 이 남편,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대화를 나누는 것, 말을 하는 것, 서로 생각을 나누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대화를 나눌 때 이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소통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군대에서 하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군대에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해요. 군대에서는 어때요?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는 거기에 절대 복종해요. 상관에게 저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군대 가신 분들 바로 그냥
조인트 까이잖아요. 어디서 이게 그냥 까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엄청 쿠사리 당하고 막 얼차례 받고 막 혼나고 두들겨 맞아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요. 강압적이에요. 제가요 이제 군대에서 신병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면,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고 이제 자대에 배치 받아갖고요, 신병 기간 한 달 정도의 신병 기간이 있는데요. 요 기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참들 내무반 분위기를 이렇게 살피면서 이제 고참 졸래졸래 따라다니는 신병 기간이 한 달이 있거든요. 그때 저보다 한 달 위 고참, 제가 이제 6월 군번이고 제 위에 고참이 5월 군번이었어요. 내무반에 앉아 있는데 이 5월 군번 고참, 한 달 고참이 저한테 사이다를 주면서 신병 먹어 이렇게 사이다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 사이다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내무반에서 못 먹어요. 왜요? 아니 더 높은 고참에 야 먹어, 병장, 말년 병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야 먹어, 오 신병, 먹어, 괜찮아, 먹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먹지. 5월 한 달 고참이 와갖고 야 먹어 그렇다고 이 내무반에서 먹잖아요. 그러면 진짜 네, 그 다음은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상상이 될 거, 얼마나 갈구는지 군 생활이 그때부터 꼬여요. 그래서 요 사이다를 먹는 방법 어떻게 먹을까요? 쉬는 시간에 어디로 간다? 화장실로 간다. 화장실에 가서 문 닫고 변기 내리고 앉아서 쪼그려서 혼자 조용히 마신다. 여러분 군대는 그래요. 일방적이에요. 서로 이해, 공감 이런 거 없어요. 하라면 해, 까라면 까. 이게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통 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무조건 복종이에요. 복종 안 하면 무조건 징계와 무조건 벌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 앞에 내가 토를 단다? 하나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바바바 치신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 순종 안 하면 대부분 다 그냥 다 죽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치 하나님을 군대의 상관처럼 강압적인 그런 폭군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은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쌍방 커뮤니케이션. 이 쌍방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공감대가 서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면 어떠세요? 친구들 만나면 진짜 이 얘기가 잘 되죠. 왜 그래요? 서로 공감을 해주잖아요. 아 그렇게 힘들었어? 아유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힘들었겠다. 나는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면 도움 될 것 같아. 서로 공감이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나누면 이해가 돼서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야 혹시 내가 좀 도와줄 일 없어? 내가 좀 뭐 너 힘들다고 하는데, 애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좀 뭐 어디 좀 챙겨줄 거 없어? 여러분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친구의 어려움이 공감되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친밀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랑은 친구가 아니구나, 친한 친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거의 100%예요.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들은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뭐 도와줄 게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순히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자원하여 따른다라는 거예요. 친구와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친구가 어려운 것을 알았을 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 그 친함 때문에, 친밀함 때문에 친구를 도와주고 싶고 친구의 말에 따르고 싶고, 그것이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할 줄 아는 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부족하지만 저 좀 써주세요. 제게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이거 드립니다. 하나님 그 불쌍히 여기고 가난하여 어려움 가운데 여기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요것 좀 써주세요. 요걸로 하나님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자원하여 헌신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 안 하면 다 죽는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우리가 순종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까라면 까, 군대식의 어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하고 만나가고 알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상한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야, 옆집에 그 친구 보니까 내가 그 친구 너무너무 불쌍하고 돕고 싶고 그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 내가 마음이 아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고 긍휼의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 제가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진 거 하나님 좀 사용해 주세요. 제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좀 이루어 주세요. 제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그 사람을 위로해 주세요. 제가 가진 것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큰일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에요. 하나님께 조인트 안 까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조인트 까는 거에 피해 보려고, 그런 복종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순종, 이 순종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에요. 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 모세와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친구와 같이, 친한 친구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 거짓말 아닌 거 아시겠죠? 실제로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나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 앞뒤에 어떤 사건이 있는 줄 아세요? 앞뒤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딱 인도했어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 딱 장막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야, 시내 산으로 올라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율법을 주려고 해.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이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아니,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해내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우리를 인도해 줄 이 모세가 만약에 죽었다면, 야, 우리 어떻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광야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며 그 앞에서 하나님 제사를 드렸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싹 쓸어버리려고 그런다. 이 진멸시켜버리려고 그런다.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시키고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민족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했던 상황을 보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갖고 이 광야에서 싹 쓸어 버리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해 광야에서 죽여버린 아주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세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어쨌든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십계명 돌판 2개를 딱 들고 내려와서 보니까 지금 금송아지 앞에 뭐 제사를 드리고 춤추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도요, 한성격해요. 모세가 어떻게 성질을 부렸어요? 들고 있던 이 모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이 돌판을 냅다 던지면서 이 썩을 놈들 이러면서 집어 던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레위 사람들, 야 너네들이 이리 와. 그리고 칼을 차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 죽여. 얼마나 모세도 화가 났는지 그날 죽은 인원이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리고서는 하나님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못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 보면 내 마음이 갑자기 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 죽일까 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못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요.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하고 중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세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절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친구와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모세가 친구가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얘기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한번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시고 이들의 죄가 극악하오나 동촉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상숭배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동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건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처럼 대화하는 거 어떤 걸까요? 하나님 화나셨죠? 저도 진짜 화가 나갔고요. 십계명 돌판 주님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깨트려 버릴 정도 저도 진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화나신 거 저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같이 못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저도 좀 이해가 돼요. 이 인간들 보니 징글징글해요. 이 인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10번이나 경험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상만 들며 그거 하나님이라고 막 예배드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저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아브라함 때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좀 돌이켜 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에요. 설득.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설득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친밀함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이 친밀함을 누리고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친밀함은 언제 갖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 하나님과 내 고통과 아픔과 슬픔,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친밀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밀함을 가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들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할까요? 오늘 목사님이 순종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는 제가 그만큼 순종하는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면 제 상황과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주님이 형편을 아시죠? 이 형편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제가 이 형편과 상황 안에서도 순종할 수 있도록 제게 마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또 슬픔 가운데 있고 애통함 가운데 있고, 이 마음을 하나님 좀 살펴주세요. 제게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좀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주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삶을 다 아뢰고 아뢰었다고 한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듣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성경책을 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큐티와는 다르죠. 여러분, 큐티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큐티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목사님 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늘 되새김질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아뢰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사람을 만나는 중에도 계속 되새김질하며 내가 들었던 그 말씀, 목사님이 오늘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오늘 이 삶 가운데서 이 사람을 만나며 순종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없는 제 마음을 아시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내 마음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너의 고민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줄 거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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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묵상하는 것이에요.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5분 동안 15분, 제가 10분까지, 5시 10분까지 시간을 쓸게요. 15분의 시간을 쓸게요.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두 번째 단원에서는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요, 묵상의 축복이에요.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번째 단원에서는 나누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설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읽었던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편, 이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묵상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이 3절에서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복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문장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이 말씀 속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아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네요. 예, 그럼 두 번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그것이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손을 드셨어요? 여러분, 그게 복은 복이에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복이 있어요. 더 근본적인 복.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려고 하면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시냇가에. 많은 사람들은요, 복을 생각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어떤 복인가 하면 시냇가로 우리를 옮겨 심는 거예요. 이게 더 근본적인 복이에요. 시냇가에 옮겨 심겨지지 않은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푸를 수 있어요? 생명력을 가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쫓아다녀요. 열매를 맺는 거, 보이는 거,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소원 성취하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눈에 보이는 그 마르지 않는 잎사귀, 그리고 그 맺어지는 그 열매, 그것만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복은 시냇가에 옮겨 심겨져야 돼요. 그게 언제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로 옮겨 심기신다라는 거예요. 시냇가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가뭄의 때, 메마르는 그 시기에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옮겨 심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생명력, 능력, 은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가뭄이지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요? 하나님 곁으로 옮겨 심겨진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복이에요. 자, 두 번째 복은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통 좋으시죠? 모든 일에 형통, 이걸 한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만사형통. 할렐루야, 만사형통.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만사형통 하셨습니까? 에이, 거짓말하고 그러세요. 왜? 만사형통 안 하셨잖아요. 불통할 때도 있었잖아요. 잘 안 될 때도 있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었잖아요. 마음 상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만사형통이래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만사형통을 생각하면 실패가 없고 모든 일에 성공하고 모든 하는 일 족족 다 길이 열려지고, 이런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이죠. 세상적인 개념의 만사형통이에요. 성경은 만사형통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 형통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요셉이죠. 요셉. 우리 창세기 39장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이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 첫 번째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저기 잘 보이세요? 한번 창세기 39장 2절에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잘 하실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이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지게 됐어요. 아마 이때의 요셉의 나이가요 10대 중반, 그래서 한 15세에서 한 17세 뭐 요쯤 되는 것 같아요. 10대 중반 후반에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져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됐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얼마나 될까요?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이었어요. 그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청와대 무슨 경호실장 뭐 이런 정도 되는 직급의 높은 신분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집에 노예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았어요. 어쨌든 많았는데 그 많은 노예들 중에 누가 그 노예들을 다 관리하고 집안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요셉이. 요셉이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15세예요. 17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그 나이에 그런 직분과 위치에 섰다고 한다면 형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형통한 거 같죠? 형통한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그런 위치에 올랐으면 출세한 거죠. 그렇죠? 형통한 거죠. 자, 형통한 것 같아요. 이 모세가 아니고 요셉이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한다면 이 다음에 어떻게 요셉의 삶이 전개되어야 할까요? 제가 드라마를 써볼게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참 일을 잘하고 지혜롭고 정직하고 충성돼요. 그래서 가정 총무를 시켜봤더니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이 충성되고 일을 너무 잘하고 지혜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성품도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 히브리인 노예이긴 하지만 진짜 아까운 인재다. 이 젊은 친구 나라에 좀 좋은 인물로 이렇게 잘 청구해 갖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가진 그 역량을 나라에 좀 잘 발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애굽의 바로가요 어느 날 시위대장 보디발이 있는데 야, 우리나라에 좋은 인재를 좀 뽑아서 쓰고 싶은데 어디 주변에 추천할 인물이 없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저희 집에요 노예긴 한데 히브리 노예긴 한데요 이 친구가 진짜 지혜롭고 너무 일을 잘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가정 총무로 세워보니까 가정의 일을 너무너무 잘 돌아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번성하고 축복받았습니다. 제가 청구한다고 한다면, 추천한다고 한다면 히브리 노예이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한번 써보십시오. 바로한테 이 시대장 보디발이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추천이니까 이 바로가 그래? 그럼 한번 불러다 써보지. 그리고 구급 말단 공무원을 시켰어요. 근데 구급 말단 공무원인데 이 친구가 요셉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뭐 성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너무 일이 잘 되고 그 맡은 부서가 막 번성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 일 잘하네? 그래. 7급 공무원. 또 7급 공무원 돼갖고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 그래. 너 5급, 3급. 야, 너 장관해. 장관을 했는데도 한 부서 나라 운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너 가정 총무가 아니고 나라 애굽의 총리 돼. 형통의 드라마라고 한다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죠? 잘 돼야 되니까. 그렇게 승승장구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이 형통 드라마대로 요셉의 삶은 전개되지 않아요. 어떻게 전개돼요?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니까 참 괜찮아요. 잘생겼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같이 좀 놀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맨날 놀아줘. 근데 이 요셉이 안 놀아줘요.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을 수 없고 또 주인에게 제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늘 거절을 해요. 어느 날은 요셉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 노예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아유, 이 요셉이 부끄러움이 많구나, 내성적이구나, 소극적이구나, 보는 눈이 많으니까 내 청을 안 받아주는구나 생각하고 요셉이 들어올 시간에 모든 노예 다 나가게 시킨 거예요.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놀아줘 붙잡았어요. 근데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아니, 히브리 노예가 은혜를 모르고 나를 거역해, 나를 능멸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쓴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돼요. 여러분, 형통했어요, 안 했어요? 형통한 거예요? 형통했어요? 형통한 거예요? 안 했어요. 자, 두 번째 형통의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또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두 번째 형통의 단어가 나오는 것이 어딘가 하면요, 자,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또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요셉이 갇혔어요, 억울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형통하게 됐어요. 근데 형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보는 위치에 서게 됐어요. 형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형통한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감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우연찮게 두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이에요. 술 맡은 관원이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이다라고 하면서 이 요셉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그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가지 3개가 나오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서 그걸 따서 짜서 바로에게 바치는 꿈을 꾼 거예요. 야, 이 꿈 되게 희한하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되게 희한한 꿈을 꿔서 이게 무슨 꿈인지 요셉에게 물었어요. 요셉에게 얘기했어요. 어떤 뭐 답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희한한 꿈을 꿔서 그냥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건요 3일 뒤에 복직될 꿈입니다. 3일 뒤에 반드시 복직될 겁니다.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근데 그 꿈 해석해 준 것을 떡 맡은 간원이 들었어요. 그래? 야, 꿈 해석 잘하네. 나도 희한한 꿈 꿨는데 그 꿈 좀 해석 좀 해줘봐. 그래서 꿈을 얘기하는데 이 떡 맡은 간원이 머리에 광주리 3개를 이고 가는데 이 까마귀와 새들이 날아와서 떡광줄에 떡을 쪼아 먹는 꿈을 꿨어요. 이 요셉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3일 뒤에 사형당할 꿈입니다. 당신이 3일 뒤에 이 사형틀에 매달려 갖고 이 새들이 날아와서 당신의 이 몸을 쪼아 먹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서 3일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일 뒤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됐어요. 떡 맡은 관원은 사형을 당했어요. 이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부탁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부탁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만약에 복직이 되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감옥에 올 만큼 나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의 억울함을 나가셔서 좀 풀어주시고 저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부탁을 술 맡은 간원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왜 안 들어줬을까요? 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잠깐, 예.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간원이요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잊어버렸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잊어버릴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희한한 꿈 꾸면 여러분 적어도 몇 달은 그 희한한 꿈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꿈대로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꿈 여러분들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을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은요 3일 전에 꾼 꿈을 해석해줬고 그 해석한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이 다 잊어버렸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요셉이 별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죄수를 감옥에서 꺼내줘 봤자 내게 도움이 될 일이 없고, 또 지금 누가 감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시위대장 보디발이 감옥에 가둔 사람이잖아요. 괜히 그 사람 꺼내줬다가 보디발하고 이 감정적인 싸움이 벌어져 봐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 입장에서 어떨까요? 손해가 나잖아요. 손해. 그러니까 이 요셉을요 모른 척 해버린 거예요. 모른 척.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이 술 맡은 관원이 망각한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요 요셉이 이용당한 거예요. 이용. 여러분 형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형통 안 한 거죠. 그렇게 잊어버렸다가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생각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또 희한한 꿈을 꿔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에요? 이렇게 살이 찐 7마리 암소가 막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빼쩍 고른 이 7마리 이 황소가 나타나서 이렇게 그 소를 7마리 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아 희한하다.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꿈 좀 해석해봐라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요셉을 생각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왜 생각했을까요? 이 아무도 풀 수 없는 이 꿈, 이것을 해석해 주고 나면 내게 유익이 되겠구나. 내게 도움이 되겠구나. 내 인생의 출세길이 어쩌면 이 일을 통해서 열려지겠구나.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 올렸어요. 요셉이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용당하잖아요. 철저하게 술 맡은 관원에게 이용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서 올라와서 바로의 꿈 얘기를 듣고서 해석을 해주죠. 뭐라고 해석합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든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인데 그 7년의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할 겁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지혜롭게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 요셉을 보고서 야 정말 지혜롭다. 그럼 네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풍년의 때에 어떻게 할지 흉년의 때를 준비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형통했어요? 안 했어요? 형통한 것 같죠? 그렇죠? 애굽의 총리 바로 다음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니까 형통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모습을 보면 가장 형통하고 가장 성공한 모습 같은데 성경은 그런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형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언제 썼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셔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총무가 됐는데 노예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신분은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가 많이 벌어서 자기 재산을 가지면 그거 자기 걸 되실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형통했는데 여전히 노예예요. 또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돌아보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어요. 죄수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죄수예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감옥에 노예일 때 그리고 감옥에 죄수일 때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니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고 하는데 노예고 여전히 죄수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해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됐는데 나라의 총리가 됐는데 그때는 형통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형통의 의미가 도대체 뭐죠?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게 잘 돼야 돼요. 모든 게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모든 문들이 다 열려져서 성공해야 돼요. 그게 만사 형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를 쓴가 하면 짜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짜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요게 짜라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건너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건너간다. 여러분 지금 그림 보시면 이렇게 물살이 아주 급하게 흐르는 그 강을요, 줄 하나 붙잡고 두 사람이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 그림, 요거 이해가 되세요? 요게 형통이에요. 요게 형통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요셉의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언제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겠죠. 여러분 노예로 왜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세요? 형제들을 믿었는데 내 혈육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의지했는데 내 뒤통수를 쳤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럴 때 형제지만 원수 삼게 되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든 복수해주고 싶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를 거예요. 근데 그런 시기, 그런 어려운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수심에 불타서 그 노예의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힘들고 어렵고 배신의 고통과 아픔에 있는 그 시간을 잘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예요?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열심히 보디발에게 충성하고 또 보디발 앞에 순전하고 죄짓지 않고 흠없이 살고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 그 삶을 막 살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서 복수를 위한 복수 혈전을 준비하며 그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또 사람을 배신하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되이 종으로서 자기 직분과 삶을 다 드렸는데 배신받은 거죠. 오해받아서 억울하게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 억울함 가운데 이 요셉이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복수 혈전을 위해, 복수하기 위해, 자기의 오해를 풀기 위해 자기의 삶을 던지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며 그 죄수의 시간들,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했어요? 건너갔어요. 지나갔어요. 여러분 형통이 뭔지 아세요?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원망과 미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시간들을 잘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셨습니까? 형통하지 않으셨습니까? 형통했어요.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 힘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힘든 시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건너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통의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묵상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거친 물살을 건너갈 때 이 작은 줄 하나, 요거 하나 붙들고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힘이 있을까요?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지만 요거 없으면 저 어려운 그 물살이 흐르는 저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이 줄과 같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줄과 같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게 주어져서 그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이 묵상은요,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의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이 묵상에 대해서 더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마지막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말씀과 같이 주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정말 이 가늘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줄이고 구원의 줄이고 내게 가장 큰 힘이 되어져서 내 삶의 인생의 그 거친 강을 건너가는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의 내 삶의 험악한 강을 험난한 세월을 잘 건너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잘 건너가는 형통의 은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박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되씹으며 그 말씀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교제하자고, 내 마음을 너에게 나누고 싶다고, 내 생각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친밀함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곁으로 옮겨 심겨지는,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곁으로 옮겨 심겨지는, 그래서 생명력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옮겨 심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에 거친 험악한 세월을 건너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망하고 간청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렵고 우리의 삶에 기근과 또 궁핍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갈급함이 있을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 곁으로 옮겨 심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생명력을 가지고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삶의 험악한 세월, 인생의 험난한 강들을 건너왔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입니다. 주님,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여 지금까지 왔사오니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형통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